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밝히신 건 뭐냐?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정확히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창세기 1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2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3장에서는 왜 영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안위됐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란 말을 깨닫게 되죠.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직설적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이거는 어느 신학자의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에게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위로자 그분을 보내주겠다 약속이시잖아요. 그 약속은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도들, 제자들 약 120명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사도행전에 실제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냥 선포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다. 어디하고? 신약 성경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먼저 선결 문제는 뭐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필수도 중요하고 암송화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되니까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고 필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또 그분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럼 누구나 다 성령 받기를 원하지. 성령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성령 받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지.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애타게 부르짖으면, 내가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거짓말로
그 잘못 인식시킨 거예요. 내가 거짓말이라고 지적한 것은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성경적인 뭐냐? 성경적인 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평범한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다. 이건 표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하늘 아래 종교서는 이런 말을 표면적인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이게 흙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분이니까 하나님은 흙이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창조의 원판, 원그림이란 말이에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기에 무슨 말씀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하루를 시작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침이 시작해서 저녁 때가 낮이고 또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까지가 또 밤이고 그래서 그게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걸 가지고 모르니까 내면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동적이라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뭘 말씀하셨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건 뭘 말씀하셨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여섯째 날까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니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한 자리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없다. 나가라. 하나님 동산에 내쫓아버렸어요. 이런 일들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은 나에게 본으로 거울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겉사람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계를 설명하고 있나?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밤이란 얘기예요. 여섯째 날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밤 같은 세상이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이 빛이라. 잠언서 기자는 뭐랍니까?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된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자연인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설령 내가 이런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겠죠. 그러나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왜? 현실하고는 안 맞거든요. 현실을 무슨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낮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요. 낮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동안 낮이란 말이에요. 밤이 오리니 속히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인데 그분이 육신이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집으로 가시면 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빛이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근데 낮이 뭔지 밤이 뭔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밤 같은 세상이니까 다윗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그 성령 받은 사람한테 등불이지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 무슨 등불이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발에 빛이 되는 거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발에 빛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등불이 되고 누구에겐 빛이 되고 계명이 누구에겐 등불이 되고 누구에겐 빛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피조물이기 무조건 계명만 다 기록하면 그게 내 등불이 된다. 그게 나한테 빛이 된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 책망받았을 때. 뭘로 책망받아요? 계명으로 책망받는 거죠. 율법으로.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율법이 나한테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닌 것,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이 내게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지. 십자가 앞. 거기밖에는 내 죄를 살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게 기독교의 참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왜 그래요? 캄캄한데 어떻게 옵니까?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와요? 함정이 얼마나 많이 파였는데, 덫이 얼마나 많이 놓였는데, 요즘 그런 게 이제 부비추레비니, 뭐 그런 게 지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현대말로 지뢰고 부비추레비죠. 또 덫이다. 그물을 쳤다. 아, 다윗이 시편에서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런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깨끗이 클리어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지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사도들, 제자들, 왜 그래? 그들을 정체성을 밝히기 전에 너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까지 하늘 아래서 막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건 뭐 다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 기뻐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일은 뭔가?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거.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피조물이 뭘로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돈을 많이 헌금한다고 거룩해집니까?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가문예술로 속이고 노략질하고 탈취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게. 하늘 아래 어떤 걸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인데 그걸 어떻게 하늘 아래 뭘 가지고 삽니까? 무슨 대가를 가지고 살 겁니까? 권력을 가지고 살 겁니까? 물질을 가지고 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인들은 속아 넘어가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게 귀에 달콤하거든요. 아, 돈 몇 푼 주고 영생 얻는다는데, 돈 몇 푼 헌금하고 죄를 사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됐다. 하루가 첫째 날이다. 지금은 밤 같은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은 뭡니까?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온 사람을 성경은 뭐래? 명철한 사람이다. 그 명철이 뭔 줄 알아야지.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지혜가 뭔지, 명철이 뭔지. 그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다고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상고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누군가, 이삭이 하나님 누군가, 야곱이 하나님 누군가, 그 내가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같은 아버지가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둘 다 아들도 없으니까 둘 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돼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시편에서 왜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5장 6보가 만들어질 때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늘의 책에 다 기록했다고
시편이 기록된 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위에 형제들이 6이나 있는데도 형제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한 게 없잖아요. 다윗이 7형제인데 성령 받은 것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 돌아올 때 5만 명이 돌아왔어요. 5만 명이 들어와서 거의 한 400년 이상 걸렸으니까 최소한도 몇백만 명이야.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몇백만 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그 중에서 120명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 반세기씩 성막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그럼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몰살에 죽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스다본 집사가 광야 교회다. 우리 조상들이 부르심을 받고 광야까지 왔는데 그들이 왜 멸망했느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똑같이 12명이 40일을 정탐했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이 맞구나. 그러니까 그 증거로 큰 포도나무 열매를 하나 짊어지고 돌아왔는데 나머지 10명은 아니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렸지. 왜 그랬을까? 10명은 무엇을 봤을까? 열지파 대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자기들이 잘못 봤구나, 우리 대표가 잘못 봤구나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왜 그랬을까? 거기서 내가 보여야 된다고 내가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수천 년 전에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군한 여호수아 갈렙이 내가 돼야 된다. 그거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수천 년 전에 유대인으로 끝났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나한테 무익한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 같은 세상에서 땀을 흘려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처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겉사람이 땀을 흘려서 먹을 수 있는 먹고 하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건 타국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 말이 깨달아져야지요. 먹고 놀란 말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가서 뭐랍니까? 자기가 손수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잠언서에 기록됐잖아요. 일하기에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그 표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내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갓난 아기 들일 때는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그 젖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기가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이미 아몬 선지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지식에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에 발달하니까 거기에 온 생각이나 온 마음이 그거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리저리 비틀비틀하면서 찾아다녀도 듣지 못하는 때가 그게 마지막 때다. 그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마지막이 왔구나. 세상 사람은 살기 좋다고 그러지만 마지막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징조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징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억지로 그걸 깨달으란다고 설득시켜서 깨달아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위에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면 이상한 거죠. 안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성령 받지 못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을 선택한 것처럼 또 제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